죽음을 이긴 자의 찬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활은 매우 극적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극적인 순간이 몇 가지 있죠. 첫째는 탄생의 순간이고, 두 번째는 죽음의 순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한 분 의지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사람은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구나. 또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던 것은 첫 아이를 낳았을 때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새로운 생명이 내 품에 안겨졌다는 사실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큰 감격이었습니다.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출발이기도 하고 마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탄생이나 죽음이나 다 우리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탄생과 죽음보다 더 극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입니다. 탄생과 죽음도 실상은 다 알고 있고 예고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에 정확히 다가오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마찬가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예고된 것이지만 역사의 어느 시점에 불현듯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기 순식간에 호련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에는 in a moment라고도 했지만 또 어느 성경에는 in a flash, 반짝하는 순간에, 또는 눈 깜짝할 사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In the twinkling of an eye. 진화론자들은 말하기를 지구의 나이가 한 50억 년, 60억 년쯤 되는데 그 지구의 나이 가운데에 마지막 한 50만 분의 1쯤 해당하는 그 시기에 인간이 나타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출현이나 우주 창조가 오랜 시간의 산물이 아니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활도 그렇습니다. 부활이 오랜 시간 무슨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활 때에 두 과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첫째는 이미 사망해서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이들에게는 일어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이게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그들은 일어난다는 표현을 했어요. 레이즈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존자들의 변형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과정보다 또 다른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변화된다, 체인지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될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살아있다가 변형이 되든지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몸이 새로운 몸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 말하자면 분해돼서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 몸은 분해돼서 없어질 몸이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입을 몸은 분해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몸을 오늘 말씀에는 입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입는다. 옷을 입는다 할 때 그 입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혼에 입혀진 옷이죠. 그런데 현재 있는 우리의 이 육체는 사라질 것이고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옷을 벗기고 이제 영원 불변하는 그런 몸으로 갈아입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항상 내가 새 몸을 입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현재의 몸에 집착하지 말고 새 몸을 입을 것을 늘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요즘 드라마에 보면, 전 드라마 내용은 안 봅니다. 근데 그 선전하는 것들 보니까 맨 공상과학, 판타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냈던 조앤 캐서린 롤링이라는 사람은 1965년 7월 31일 영국의 치핑 소드베리라고 하는 작은 촌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시골뜨기죠. 근데 대학을 나와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성공하게 된 것은 그가 항상 이 공상과 망상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상상하고 있던 그런 공상을 이제 이야기로 써냈습니다. 별 스토리는 없지만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에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가 소설을 써내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영화로 만들고 그런 졸지에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타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환상적이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령 죽음에 매여 살고 또는 가난에 매여 살고 또 정치적인 억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매임에 고생을 하고 이런 그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것인가. 그래서 상상 속으로 탈출하는 것이 그게 판타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처럼 드라마틱한 이런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판타지에는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왜 성경의 이런 드라마틱한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까? 사실 이 부활 사건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부활 사건을 보면은 세상 종말이 다가올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이 변하고 땅이 진동을 합니다. 하늘에서 천체들이 떨어지고 태양빛이 변합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납니다. 살아있던 사람들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류가 바라던 완전 무결한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는데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극적인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고 바로 그때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부활을 기대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남북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나 혹은 인류가 평화를 이루는 그런 기대감이나 또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이런 지상 낙원을 꿈꾸고 있지만 이러한 세상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새로운 부활의 몸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성이 있고, 그건 소설이 아니고 판타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대감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인류에게 최대의 승전보입니다. 그동안 인간이 성취했던 모든 업적이나 승리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가장 큰 위대한 승리가 바로 부활의 승리죠. 그래서 54절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승리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기에 사망이 승리에 삼킨 바 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죽음이 승리에게, 그 헬라어로 하면 니코스랍니다. 니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의 나이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헬라어 니코스, 승리. 승리가 죽음을 꿀꺽 삼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사람이 생명이 이 위경에 있을 때 쓰는 말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생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때로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다고 하는 우리의 생명력이 사실은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이 다가올 때에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인간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공격자가 이제는 완전히 삼킨 바 된단 말이에요. 꿀꺼덕 삼킨 바 되어서 이제는 사망이 생명에게 제압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사망을 이긴 그 승리의 감격으로 살아야 돼요. 아, 나는 죽음을 이긴 자야 라고 하는 이 승리의 감격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감격. 우리 인생에 이겨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죽음을 이겼다, 이 확신과 이러한 승리의 감격 속에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BC 490년에 아테네 군사들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10만 대군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군사는 겨우 1만 명이에요.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아테네 장군이 페르시아군을 협곡으로 유인을 해서 괴멸을 시켰는데요. 1만 명으로 10만 대군을 제압을 했습니다.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전령 중에 이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전령이, 소식을 전하는 병사가 42km를 달렸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달려서 아테네 시민들이여, 우리 아테네 군이 드디어 페르시아군을 제압했습니다 하고 그 얘기 한마디 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승리의 기쁜 소식.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에 사망을 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쏜다는 것은 이제 막대기로 찌른다는 뜻이에요. 또는 벌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쏘는 것처럼. 벌에 쏘여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몇 방 쏘여 봤는데, 그 시골에 가면 느티나무 있거든요. 느티나무, 고목나무가 된 느티나무, 거길 겨울로 다니다가 그 나무, 고목나무 속에 구멍 뚫고 사는 벌이 있어요. 이거한테 한번 쏘였는데 며칠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따끔따끔한 그 아주 그냥 뜨거운 건지 찔리는 건지 하여튼 괴롭습니다. 또 손톱 밑에 푹 찔려 보셨죠? 가끔 찌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찌르는 고통, 아픔. 근데 여기 사망이 우리 사람을 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이라는 이 죽음이 인간에게 수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죽음 때문에 공포심, 그 마음의 무력감, 이 죽음이 가져다 주는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망에 쏘는 것. 야 사망아 네가 왜 인생을 그렇게 쏘느냐?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에 이제 이 사망에 쏘는 능력이 다 없어졌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인간이 사망한 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죠. 사망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것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두 가지 사망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 중에 요한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두 가지죠. 하나는 영적인 생명, 하나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육체 부활을 얘기한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주시는 생명,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가리킨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생명이 죄 때문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에 육신적으로 사망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육체적 사망이라고 하는 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죽음을 그저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자연현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죽음은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인간에게 가해진 형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에게 주신 고통이죠. 사망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빼앗고 원수 맺고 굶주리고 이 뭐 전부 다 바로 죄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영적 사망,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로 육신적인 사망이 또 덧붙여진 겁니다. 육체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이 인간을 쏘는 것은 바로 이 죄로 인한 결과물이다. 또 한 가지, 죄를 정하는 것은 인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점이에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히 다가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죄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권위와 율법의 능력에 의해서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죽게 한 것이 죄라면 그 죄는
율법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 계명, 이것이 인간을 죄로 말미암는 사망으로 규정한 원천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통령 탄핵 때문에 논란이 많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저 이 미운 사람 왜 벌 안 줘 하고 이제 야단을 하지만은 사실 법리적인 논쟁입니다. 법리적인. 법적으로 무슨 근거로 처벌하느냐, 이게 과연 법에 있느냐,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법리적인 논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정할 때에 막연하게 너 나쁜 놈이야,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죄형 법정주의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에 정하시고 위반하면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명백하죠. 세상법은 그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 현행범으로, 또 분명하게 어느 법을 적용할 수 있을 때 처벌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든지 또는 적용할 법조문이 없다든지 이러면 처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고약하게 형통하시려면은 법에 없는 짓만 골라서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악당들이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처벌 조항 없는 것만 골라가지고 나쁜 짓 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하시면 성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관찰자십니다. 영혼의 관찰자예요. 이 사람이 선의로 어떤 짓을 했는지 악의로 했는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법 적용을 실수로 잘못하신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계명을 위반했을 때 내리시는 형벌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전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효죄 사형, 살인죄 사형, 간음죄 사형, 도둑질 사형, 거짓말 사형, 탐욕죄 사형, 다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위반하게 될 때에.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저지르는 죄들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뭐 이런 그 온갖 죄들이 죄 목록이 나오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범했기 때문에 그게 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순간에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여기 딱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살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것은 열매 하나 따먹은 절도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 반역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법률적으로 따진다면은 하나님 대적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사형인 거예요. 모든 죄라는 것은. 이제 다시 승리 얘기를 합시다.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죄되고 그 죄에 의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에는 이 원천적인 정죄하고 단죄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모든 것들을 다 해소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사망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를 정죄한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 죄를 정한 법조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죄를 푼다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그게 이제 5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속죄하신 그 결과로 나에게 그 법이 정하는 정죄, 사형 선고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 법에도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 살아날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사면입니다. 사면. 거기에는 일반 사면도 있고 특별 사면도 있는데 이 사면을 받을 경우에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의지할 때 그 사람에게 사면을 내리겠단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망을 이겼어 라고 할 때 그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런 의미보다도 정죄, 하나님이 정한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의 명령에서 용서를 받게 됐다. 사면을 받게 됐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게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정죄와 죄에서 풀어주는 생명의 길입니다. 왜 이겼냐고 묻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이긴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매 순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사망을 이긴 자라고 하면 승리자답게 살아라는 것이죠. 승리자답게 살아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58절에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가진 자, 사망을 이긴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두 가지 명령을 하죠. 첫째는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며, 옛날 번역에는 견고하며라고 했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그 영문
번역해 보면 이게 steadfast라는 말을 썼어요. 굳건하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또 unmovable, 움직이지 마라, 그죠? 움직이지 않는, 혹은 immovable이라고도 했는데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흔들거리지 마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NIV 성경에 보면 stand firm, 굳건히 서 있고, let nothing move you, 아무것도 너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 요동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안정된 삶 원하죠. 항상 안정적인 삶, 흔들리지 않은 삶. 그 흔들리지 않은 삶이 어디서 오느냐면 사실은 죽음을 이긴 자의, 죽음을 극복한 자, 죽음을 이긴 자에게만 주어지는 안정감이죠. 그래서 사망을 초월한 자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사망을 이긴 그 안정감, 그건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하셨던 진노를 거두시고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원만한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안정되었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 복원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외교 관계 복원, 부부 관계 복원, 부자 관계 복원, 혹은 뭐 사제 관계 복원.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가 전부 관계가 깨져 있단 말이에요. 그 깨진 관계를 복원해야 돼요. 그래야 안정된 삶이 주어지는 거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 관계를 복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안정 속에 살아가는, 불안정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병들지 말아야지. 건강 관리 열심히 하시고, 또 거지 되지 말아야지. 노후에까지 먹고 살 거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그 안정이라는 말을 주면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연상합니다. 뭐 건강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인간관계가 잘 돼야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요인들을 가져다주는 더 근원적인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안정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 영적인 안정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48장 22절에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불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 평안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됐을 때 우리가 안정된 그런 흔들리지 않는 삶의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살다가 불안정한 순간이 오면은 먼저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 가족 관계가 됐든 뭐 어떤 관계가 됐든지 간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뭐 군대가 둘러 진을 칠지라도, 혹은 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사망을 이긴 자답게 안정된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라 혹은 성직자가 되라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이것을 주를 위한 것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벌지만 왜 버는지가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요. 거기에 돈을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왜 양육하고 기릅니까?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게 너무 힘들다, 교육시키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녀도 되신 대로 안 낳으려고 하고. 그런데 자녀를 왜 낳아서 왜 기릅니까?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데 바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자녀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나쁜 놈들은 그냥 막 나와서 그냥 책임도 안 지고 자기 숫자만 늘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들은 자녀를 안 낳으면 그 세상이 거꾸로 갈 거 아니에요. 힘들지만 내가 자녀를 낳아서 바른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으로 많이 길러내면 그래야 세상에 균형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도 하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자녀를 낳고 주를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하란 말이죠. 모든 일을 주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이 되라. 물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주의 일이죠. 그러나 사실은 인생의 목적 자체를 주님의 일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서 벌고, 자녀를 길러도 주를 위해서 기르고,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무병장수도 마찬가지예요. 왜 무병장수 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주님의 명예를 위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승리를 가진 자다운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부탁을 한 거예요. 첫째는 너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안정된 삶을 살아라. 그 두 번째, 모든 일을 주의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로 바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치는데요. 사망을 이긴 감격 속에 사시고, 또 이 부활 승리를 가진 자답게 마음의 안정된 삶, 흔들림 없는 삶을 사시고, 또 부활 승리를 가진 자답게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는, 또 주를 위해 사는 삶의 목적이 변화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